월요일날 유학으로 도착하셨고요. 오늘 첫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한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돌아보실까요? 민망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박수로 예, 박수로 하나하고 편안하게 해주시라고 오늘 갈렙의 마음을 본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목회자 가족 수련회 및 추가로 시간을 보내면서 시애틀도 좀 다녀오고 호텔도 다녀오면서 오래간만에 반가운 지인들 좀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8년, 9년째 생활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베트남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실망하고 내가 있는 곳이 천국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이 살아남더라 라고 천국이 주어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에 듣는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 되시기를 소원하시고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천국은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강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차이가 뭐냐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럽에 여행을 갔어요. 어느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몸도 씻고 이제 편안한 휴식을 취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각자 바이올린을 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프론트에 전화를 씁니다. 오시오. 이 바이올린 소리 때문에 악기 연주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이 호텔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호텔 프론트에서 엑스큐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님, 저 오늘 밤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내일 엄청나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와서 이 앞에서 공연이 있는데 오늘 밤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들어보니까 잘 알지는 못해도 나름 유명한 사람인 것이 딱 들려요.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사람의 마음이 수그러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누웠는데 조금 전까지 잠 못 자서 짜증냈던 그 바이올린 소리를 갑자기 자장가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사람의 마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야. 사람 마음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한 거예요. 순식간에 변합니다. 순식간에 사람 가운데는 죽도록 좋아할 듯 하다가 죽도록 미워하게 됩니다. 금방 좋다가 금방 식상하고 이것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니라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비집니다. 변하는 것은 마음인데 마음이 달라지면 환경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죠.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속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마음 속에 있어요. 간혹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삶이 힘들다 말한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성경의 그때 위인들을 찾아보면 결국 뭐냐면 참 그 마음을 잘 한결같이 관리하고 다스린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민수기 14장 읽은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심판과 축복의 갈림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두 가지예요. 축복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지옥을 받느냐 천국을 받느냐 우리 중간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무심코 어떤 마음을 먹느냐 오늘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양강단의 하나로를 결단합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게 됐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축복을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국 갈렙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갈렙의 마음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갈렙은 한 번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주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국에서 나온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갈렙의 단호함. 오늘 잘 기억하시고요.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받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그 축복을 받는 것은 모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6월 지역밤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홍해에서 십자세를 받고 그렇게 나왔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이 어디냐고 원망하고 고기가 어디냐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어디냐고 원망하고 늘 그런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시험이죠. 그럴 때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 내가 오늘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오늘 당장 먹지 못해도 내가 오늘 당장 이룰 수 없거나 오늘 손치하거나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하러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믿음의 모양은 있었는데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보이는 것을 믿음을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애국에서 내린 열재앙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홍해를 가는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고 그곳에서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의 주체가 순식간에 순간 믿음을 합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순간적으로 이동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민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우리는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더라.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선물로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내쫓죠. 이민 생활을 시작하고 외국 생활을 시작하면 느껴지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작아집니다. 왠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강인 집사님 계시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오셨어요. 제가 여기 사택에 살 때 저희 집 앞에 빈병을 모아놨습니다. 건축물로. 근데 지나가는 홈리스가 그 빈병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갈 수는 없고 강기사님 새벽기도에 오셨더니 그냥 집사님 나가셔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 좀 가서 알려보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나간다. 수직으로 얼굴에서 오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저랑 같은 느낌. 거짓은 뭔가요? 와서 주어지는 현실이 자꾸만 우리를 작아지게 됩니다. 한국 같은 말에서 밖으로 이기고 주어지는 현실들 속에서 자꾸만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이들의 변명이 우리에게 크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과 자꾸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우리를 당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당합니다. 이 말이요. 난 자신 있습니다.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나를 자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마음의 차이, 이 언어의 차이, 이
생각의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만들죠. 지금은 무심코 말하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메뚜기라고 말하고 어떤 가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분들은 모르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갈라놓은 차이. 우리가 축복 말이에요. 축복받을 만한 내 마음과 영과 믿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무리 기분이 장대해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노라고 하고 고백하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을 도망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축복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10번이나 시험했다는데 우리는 지금 매일 시험하고 사는 거예요. 네, 어떡하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포틀랜드라고 시애틀이라고 지금 한인 사회들이 겪는 고민들이 다 비슷해요.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니까 이민자들은 들어오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요. 제가 휴가 마치고 와서 좀 시간이 있어서 밴쿠버 조선을 봤더니 올 여름은 밴쿠버 시리는 더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해마다 단기 연수가 100명을 다녀갈 때 올해 같은 경우는 20명이 안 나요. 북치북치인데 유학 온 게 지금 다들 국적으로 켜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안이 필리핀으로 옮겨가면서 유학원과 더 보통나 파업까지 해가지고 유학원과 진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예전부터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묶인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신문상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가을이 오면 사람들은 9월이 시작되면 밴쿠버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되고 뭔가 꿈을 꿀 시절에 이 매스컴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속에서 다가오는 현실들이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예견과 현실이 지금 부딪히는 있어요. 과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을 볼 것이냐, 아니면 믿음이 약한 존재로 현실을 바라볼 것이냐. 두 가지 관련돼서 우리 살아가는 어느 게 택하시겠습니까? 이소고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아스카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고양이가 있다 보니까 생쥐가 날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봤던 아스카가 친근히 여겨가지고 이 생쥐를 고양이 모양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걸 고양이로 만들어주면 해결이 될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개를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좀 해결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그 생쥐가 와서 마스터에 이건 호랑이가 무섭다. 그때 신나는 미술전에 이런 표가 있습니다. 모양만 바뀌었지 마음은 늘 생쥐 근성이니 너는 강한 거다. 다시 생쥐가 된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고 선포했는데 마음은 맨날 옛사람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는데 마음은 맨날 나만 봐. 내가 가진 것만 바라봐. 나는 안 되지. 내가 뭐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 바라고 싶은데 얼마나 답답할까? 이거는 내가 보여줬잖아. 경험했잖아. 체험했잖아.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문제만 다가오면 옛날에 내 모습 속에 빠져가고 빠져서 영원 안 돼. 그래. 눈치가 없고 그래 현실이 없고 이 속에서 우리 생기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오늘 갈대의 마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뚫고 그 너머로 하나님을 바라. 저는 마지막 잘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 세 번째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현실보다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큰 몸은 하나님 바라보는 자만이 우리를 둘러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께 달라고
축복받는 이유가 하나님 믿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22절의 순들을 보니까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하고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 약속 모르는 게 아닌데 머릿속에만 비밀이 있지 몸이 아니지. 그런데 갈렙은 믿고 나면 그 다음 뭐냐면 액션이다. 이 수준입니다. 그러나 내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온전히.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들었으면 내 그 말대로 몸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자꾸 교회가 잠잠다 그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듣기는 많이 듣는데 안 움직여.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듣기는 많이 듣고 말은 많이 하는데 몸은 안 움직여. 이게 문제예요.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정보가 와도 평생 그것을 마음에 담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실행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스칼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계속 연구하고 토론만 해요. 그런데 힘은 없어요. 말하지 않아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들은 대로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런 얘기했어요. 야고보서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이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딱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책을 좋아해요. 지금 한국에 제 처갓집에 10박스가 넘는 책이 있는데 들고 방법을 써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지금 책꽂이가 없어서 쌓아놓은 책까지 책이 그대로 갔네요. 문제는요, 어떤 책은 꽂혀만 있고 제목과 저장을 하는데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음에 울고 들어요. 여러분들도 책꽂이에 그런 책 있지 않아요? 한두 번쯤? 읽지는 않았는데 하도 봐갖고 내가 읽은 줄 착각하는 책이 있어요. 오늘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자꾸 듣는 것이 많죠. 예배가 많고 성경도 읽고 하니까 내 머릿속에 뱅뱅 도니까 내가 진짜 그것을 내가 믿고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으로 그 에너지가 분출해요. 오늘 은혜 받고 왔습니다. 은혜 받아서 오늘 무슨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대로 내가 행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대로 그냥 합시다. 받은 대로 행하리라. 아멘. 내가 받은 대로 그것이 드러나야 돼. 예수님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뭐 잘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피고 단순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받은 것을 준행한 사람들, 받은 것을 청종한 사람들, 받은 것을 순종한 사람들인 거죠. 말은 쉽지만 내 몸으로 표현되는 그거. 제가 한 지인을 만났는데 그보다 몇 대인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우리 시애틀에 9년 전에 처음 교회를 왔대요. 근데 그 교회가 20년이 지금 현재 저희보다 더 오래돼서 약 25년 정도 된 교회인데 9년 전쯤에 기존의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에 오게 됐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싫다고 새로 오신 목사님 나이가 좀 많다고 교인 50명 중에 45명이 교회
한순간에서 사라지는 게 이니큐거든요. 그래서 젊은 일꾼들, 집사님들, 권사님 다 떠나고 5분이 남았는데 그 5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당시로 70이 넘어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5분이 보여요. 시애틀은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페더럴웨이에 H마켓에 가봤더니 아직도 비디오 카드에 옛날 비디오 플레이어로 비디오 테이프처럼 있는 거 보니까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연세들이 많아서 아직 그게 가능한 노인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때 5분 남았던 할머니들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전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사모님 손을 붙들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남들 다 떠날 때 내가 이 교회 지켜야 된다고 고집했거든. 남들 다 이 교회 멀고 떠날 때 나는 그래도 한 명이 나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교회를 지켰고, 그래서 목사님은 아닌데 내 고집 때문에 목사님 선생님이 너무 고생했는데 한 명 5명 하면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떻게 먹겠겠어요? 내가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 내가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마음이 그러시면서 우리가 사모님께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드리겠습니다. 소창하시고 근데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미안했어요. 권사님 같은 분이 계셔야, 한 분이 계셔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지만 20세 이상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이게 신앙들의 현실입니다.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다수다. 우리 교회가 몇 명이냐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그 한 명, 두 명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세우더라. 근데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말씀합니다. 그대로 참 갈렙이 가장 뛰어났던 장면이 뭡니까? 그가 80이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는 그 나이에 앞장선 거지. 너희를 알까? 그럼 내가 갈게. 이것이 그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으로 남겠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건강한 교회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그냥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사람들의 많은 공동체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말은 많은데 실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출가일꾼이 왜 적다고 하셨습니까? 알지만 믿지만 그것이 내 몸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출가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그리고 축복받은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건 제가 몇 가지 말을 던지면 여러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그냥 이 대답을 잘 하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저와의 약속이고 성도간의 약속입니다. 제가 말을 던지면 여러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헌신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성가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사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보셨어요. 레코딩이 됐어요 지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갈렙은 한 끝까지 존중했어요. 23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해요. 이 멸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볼 때 이런 인간 자존심인 거죠.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셔서 듣고도 아멘하고 고백하고 믿지 않을 때 하나님 힘이 나서 근데 하나님 그 갈렙은 한 번도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들려오는 그 들려오는 그대로 보는 거죠.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개대요. 특이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가르면 그 이름과 인생이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개는 때로 사람보다 좋은 때가 있어요. 개는 어지간해서 배신을 하지. 한 번 죽이고 평생 죽어. 주인의 말만 개는 죽도록 따라. 갈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그 이름에 담긴 뜻처럼 개처럼 하나님 앞에 그저 말씀하시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풍성을 자꾸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각들이 자꾸 들어올 공간이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자꾸만 세상에 보는 것과 느끼는 것과 이런 것들을 자꾸만 쑤셔면 하나님의 풍성이 자꾸만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걸 몇 시로 가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갈렙의 마음 먼 길 나가서 제가 간간히 서서 느낀 것은 세상은 다 이렇구나. 어딜 가나 힘이 가는 말, 어딜 가나 고통스럽다는 말. 그런데 정말 믿음이 이때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이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가지 얘기가 맞죠. 이번 시애틀에서 만났던 목사님 9년을 그렇게 사시다가 큰 병이 왔어요. 대장에 문제가 생겨서 대장에 90년이 잘라내셨어요. 봉합이 다 됐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상만이 끔찍한 일인데 배를 전부 다 제껴서 인펙션이 와가지고 배를 전부 다 모든 장기를 다 뱃속에 소독을 해서 그런 나중에 결론은 죽을 뻔했지만 하늘하셨지만 나이 45세 배변줄 차고 평생 살아있어요. 그런 선배 목사님 만나는데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상실될까. 저는 위로받고 왔어요.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다. 사실은 신세도 지지 않으려고 그냥 달렸는데 선배님이 전화 연락이 왔어요. 기쁨이 꼭 드려요. 다시는 갈비를 주시고 음식을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그분의 표정과 나이 45세 배변줄을 채워서 저를 나중에 선배를 뵈고 삐쩍 말하는 걸로 저를 뵀는데 그 마음에 한 가지 고민이나 한 가지 아픔이나 한 가지 어떤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목사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바로 저런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 수많은 적들을, 수많은 환란과 곤란을 다 누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기쁨, 바울이 말했던 기뻐하고 이뻐하라는 그 기쁨이 최종과 말씀에서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도전도 받았고 위로도 받았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갈렙처럼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 굳건히 세우고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고 갈렙의 마음을 승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